우리 20분의 단기 선교팀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실은 짧은 기간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또 그분들이 현지 필리핀에 있는 그 현지인들 어렵게 사는 지역들을 갔는데 교회들 또 학교 선교원 또 유아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짧지만은 한 번의 만남이고 작은 선물이지만은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이런 작은 것 가지고 갔는데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좀 부끄러웠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우리 박영성 장로님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실은 7년 동안 필리핀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 오신 분들이에요. 네 분이. 그래서 아마 그 생각나셔서 우리 권사님이 우시는 것 같아요. 필리핀의 어려운 지역에서 7년 동안 선교하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오신 분들인데 이번에 보면서 현지 교회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바기오에 있었지만은 선교센터도 없고 그저 그냥 빌려서 예배드리고 한인사역하고 그리고 현지 교회들 돕고 이런 중간 역할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JCCC 교회라고 하는 걸 갔는데 수년 동안을 건축을 도전을 했는데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완공될지 모른대요. 근데 어려움에도 그 목회자가 헌신하고 교인들이 헌신하고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보고 정말 오히려 저희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온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교회에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얼마나 작은 공간, 얼마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들은 불행한 마음이 표정이 없어요. 얼마나 표정들이 밝고 맑고 또 행복해하는지 감사하는지 참 이 모습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꼭 그 지역 선교뿐 아니라 우리 지역을 돕고 선교하고 이럴 때 우리가 좀 불편을 감수해야만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 지역사회나 이런 사회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내부에서 이만큼 이뤘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밖으로 우리는 좀 불편해도 선교 지역을 갔다 오니까 불편한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물질을 쏟겠습니까? 이걸 감수해야 돼. 감수하고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리고 제 마음에 올해 기도는 계속 기도해 온 것은 내년이 50주년이에요. 희년입니다. 희년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밖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것이 희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 희년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 우리의 교회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밖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 여력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 이게 참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비전을 갖고 봐서 내년도에 또 2차 우리 박이호 선교팀들을 구성해서 또 한번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은 또 2차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로 만들어가는 관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역사에 대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읽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유럽 나라들이 나폴레옹에게 등을 돌린 까닭이 뭐냐? 왜 유럽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등을 돌렸을까? 그리고 왜 나폴레옹이 몰락을 했을까? 이런 부분을 파헤친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폴레옹 웬만한 분들은 알 거예요. 프랑스 황제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라의 주인이 황제라는 의식을 깨고 국가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국민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이런 의식으로 무장한 프랑스 군대를 나폴레옹이 통솔을 해서 주변 유럽의 강자들을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고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나폴레옹이 실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 역사 해석들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읽은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실패한 것은 다름 아닌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실패했다. 그래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마지막 영국을 굴복시키려고 나폴레옹이 하지만은 영국을 굴복시키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해군력이 프랑스는 약합니다. 영국의 해군력이 강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영국을 침공하고 영국을 대해서 전투에 승리하고 이 제압을 할까 궁리한 나폴레옹이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교역을 금지한 거예요.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영국과 교역하지 말라. 이걸 막은 거예요. 아마 이 계산은 어떤 계산인 거 아니? 섬나라이니까 영국이 유럽의 나라들과 교역이 금지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거다. 그러면 손을 들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봉쇄령을 통해서 영국만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 그동안 영국과 계속 교역하고 있던 이 나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기들이 무역하고 교류했던 이 나라와 강제로 끊어지니까 이게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스페인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저항을 하고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되고 스페인과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러시아에 패배하고 이런 일을 겪게 돼요. 나중에 결국은 나폴레옹이 실각이 있다가 다시 정권 잡고 다시 또 전쟁하고 결국은 오토르에서 전부 패배하고 몰락하게 됐는데 그때 전부 유럽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 등을 돌렸느냐?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 자국의 이익만 생각했지 다른 주변 국가들의 어떤 이익이나 그들의 어떤 생활이나 경제적인 것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 나라들을 배려하지 않고 관계를 잘 갖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 나폴레옹이 힘에 굴복한 것 같지만 전부 등을 돌리는 바람에 나폴레옹이 몰락을 길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이 얼마나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가. 이게 결정적인 패배, 결정적인 몰락의 어떤 시점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역사를 통해서 어떤 나라의 지금 정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한 예를 들어서 국가도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들, 인간 관계들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은혜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18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정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근데 이 우정은 영성에 있어서 기도나 금식에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영성에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 이 관계의 문제는요, 너무너무 우리 은혜의 삶에 중요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영성은 무너져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관계, 이웃 관계, 특별히 교우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장의 말씀 전체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영적 지도자가 있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으로 피신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여기에서 뭘 했을까요? 다윗이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도망가서 사무엘을 찾아갔고 라마 나옅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서 거기에 어느 일정 기간 거기에 함께 했었던 거예요. 뭘 했을까요? 사무엘과 늘 깊은 교제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또 거기서 제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 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 충분히 영혼의 체험을 아마 받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 충분히 영적인 체험을 갖고 난 다음에 다윗이 거기에 늘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거기서 도망 나옵니다. 도피합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니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20장 1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왕, 이 사울왕으로부터 당하는 이 위협, 고통, 이걸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길래, 내 죄가 무엇이기에 네 아버지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나를 이렇게 생명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 말씀 쭉, 오늘의 20장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은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요. 정말 사울왕의 마음이 정말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상태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그 부탁을 받고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을 이제 보게 돼요. 테스트를 해보고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 아버지 다윗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굳건히 결정했음을 이제 보고
다시 다윗에게 몰래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일 걸 결심한 것 같아. 이 얘기를 전해들은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마음이 굳어졌음을 알고 이제 기나긴 도피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도피하기 전에, 피난의 길을 가기 전에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울면서, 마지막 절에는 울면서 서로 이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마음 아픈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 30절, 31절에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나와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화를 냅니다.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끌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는 죽어야 될 자니까 다윗을 잡아오라고 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윽박지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과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는 사울왕과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주는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울은 다윗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결심을 굳게 했다고 했죠. 그럼 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우리 광분했을까요?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31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는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은 분명하게 사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거다. 그래,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대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정권이 넘어지고 왕조가 바뀌는 일이 있을 터인데, 이것이 이 사울은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거듭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불순종한 이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얘기를 거듭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미 사울왕이 사무엘로부터 들었죠. 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또한 능력 가운데, 실력 가운데 막 블레셋을 이기고 이렇게 유능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사울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분명히 다음 차기는 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고 다윗이 차기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이 사울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여러분 광분에 그를 추격을 하고 온 힘을 기울이게 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요,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고 나를 버렸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고 이런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저 다윗에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 특히 성도, 하나님 백성의 여러분 이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은 어리석게 하나님의 그 뜻을 꺾고 자기 야망,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나라를 운영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내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0절에 11절에 2절 말씀 보면은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세워진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했은즉, 하나님 계획했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래서 결국은 사울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끝까지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결심한 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의 담이 돼줍니다. 끝까지 우정을 지킵니다. 그의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사울과 그런 다윗, 요나단의 차이, 다른 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마음에는 중심이 여러분 바릅니다. 뭐가 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난 순종하겠다. 아버지가 싫어해도, 내 가문이 싫어해도, 우리 가문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믿음이 이 요나단 마음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왕이 되고 뭐 나라를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요나단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20장에 보면은 요나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많이 나와요. 한번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뜻으로 공도 번역은 번역을 했어요. 그 외에 21절, 22절, 23절, 42절 여러분 너무 많은 곳에 이 요나단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요나단은 모든 일에서 누구를 바라봤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와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이 말씀들을 오늘 20장에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주제는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 관계, 우리 관계 속에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붙드는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몰래 자기 아버지 몰래 찾아가서 용기를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번역한 것을 보니까요, 결코 사울의 손이 너를 발견하지 못한다.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 단어는 이 해석한 분들의 그 해석을 보니까 강한 부정인데, 원어가 그것도 영원한 부정,
영원한 부정을 나타내는 강력한 단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뭔고 하니 요나단의 그 마음속에 있는, 또 다윗에게 용기를 준 얘기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사울이 왕이고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저렇게 추격을 하고 하지만은 애를 쓰지만 땀 흘리지만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너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단이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때문에 사울의 힘으로, 사울의 군사의 군대 힘으로 다윗을 절대로 못 찾고 죽이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들려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들리는, 그런 보여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석한 학자들의 얘기는 다르게 해석을 해요. 실은 이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의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그의 영원한 2인자로 남겠다는 고백이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2인자로 남겠다는 거예요. 현실로는 여러분, 요나단이 왕의 황태자이지 않습니까? 왕이 계승권에 누가 있어요? 요나단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이 한 얘기는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왕이 계승권을, 당연한 왕이 계승권을 영원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윗을 위해 포기한다는 여러분, 이런 결심, 이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놀라운 이런 결심, 겸손한 고백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명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구나, 이걸 이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이 뜻에 온전히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자리까지 내놓는 거예요. 조금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결정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배워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있고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만 하면 그냥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형제 간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자아가 중심이에요. 자기 욕심이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요나단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중심된 이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4절 105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관계에 내가 명철해야 돼요. 어떻게 명철할 수 있습니까? 바른 길을, 거짓된 걸 우리가 버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주의 법도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배우고 들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왜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어둠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요나단은 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의 삶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여러분 등불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의 갈등,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도 많더라고요. 자녀들과의, 부모에 대해서, 또 여러분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세상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들이 많잖아요. 특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갈등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인간 관계, 실은 다 거의 인간 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은혜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등불이 지금 꺼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관계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와의 관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부모에 대한 말씀, 부부에 대한 말씀들 너무너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나. 여러분 너무너무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맺어주신 가족들인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어떻게 같이 합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맺을지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천사 같은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예요? 자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여러분 얘기지만은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분들이 다 좋습니까? 완벽합니까? 아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한번. 이 사람이 완벽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 실망스러운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잖아요. 한 대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큰소리 치면 나도 큰소리 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되도록 선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화목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왜? 주님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을 가운데 두고 여러분 중보자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함을 이루는 그런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 가족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은 교회는 은혜로운 거예요. 가정은 은혜로운 거예요. 이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나머지 드리면은 경청의 관계 속에서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냐 도대체, 내 죄악이 뭐냐, 왜 이렇게 네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3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하소연하는 다윗의 이 불쌍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다윗의 얘기를 요나단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아버지 너 죽이지 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참고하는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사무엘서에 대한 책들이 제가 많이 준비를 해서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병현 교수님이 쓴 엑스포지멘터리 해설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마음에 와닿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자신의 원통함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사람, 하나님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 문제를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 요나단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송병현 교수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물어요. 독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십니까? 진짜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많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상대방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깊이 있고 공감하면서 충분하게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쭉 이러면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면 상대방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네포가 얘기하기를 그의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에 말씀했어요. 먼저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건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실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 총장이 은퇴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과없이 이 일을 잘 감당한 것은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 세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수행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뭡니까? 안테나가 뭐예요? 안테나를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나팔 부는 것보다도 안테나를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잘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은 좀 소리는 볼륨을 줄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높이 다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이 좋은 환경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선교지 열방을 돕고 이 지역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은혜롭게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관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들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청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듣게 하시고 많이 위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